오늘 구약의 본문 에스겔 1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 하늘을 꺾어서 이스라엘 땅에 심으리라.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면 세상의 각종 새들이 그 그늘 아래서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심기면 모든 풀보다 훨씬 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다 깃들여 살게 됐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리고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두 가지 꿈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좀 하셔도 돼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로 시작하지만 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의 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로 시작되지만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의 헌신과 땀방울과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7장 24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예. 명령,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한 게 이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말하는 하나님, 꿈을 주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너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해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꿈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다 꿈 얘기입니다.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수, 개척할 수 있다는 꿈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꿈, 비전을 주시는 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며 꿈을 꾼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00년 뒤에 후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꿈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 꿈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포악한 학정 아래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꿈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조국 나라 70년 뒤에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해골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민족의 역사, 조국 이스라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펼쳐지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온 유대와 로마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비록 영어의 몸으로 반모습에 갇히지만 환상으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계시록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겨우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겨우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와 관계가 있고 온 세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사는, 온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복받게 되리라는 위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남은 삶을 뛰고 달리고 헌신하고 돈을 투자할 것입니까? 정직하게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한 번 더 물어보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풀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꿈이 밥 먹여주냐 비웃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당장 우리에게 밥 한 것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교회, 꿈이 없는 민족에게는 결코 영광된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제 압박기에 애국 지사들은 목숨을 다 바쳐서 꿈을 꾸었습니다. 애국에 대한, 독립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지키려고, 이루려고 목숨을 걸고 뛰고 달렸습니다. 일제 침략자들은 그 꿈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뺐고 언어도 뺐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꿈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고 꿈을 간직하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피땀을 흘리는 것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걸고 미래를 걸고 싸우는 중요한 현실적 싸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꿈, 비전, 우리의 미래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하여,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위대한 미래를 꿈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꿈들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힘써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나오는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존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이상해서 미안해요. 거기는 이 목소리에서부터 나오는 가래침 뱉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 카존입니다. 카존. 이 카존은 꿈이란 뜻, 비전이란 뜻, 계시라는 뜻, 예언, 묵시,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카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 원하는 대로 꾸는 제 꿈이 아닙니다. 바라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환상이고 계시입니다. 그것도 열린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 묵상입니다. 이 하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아픔과 환경에 전혀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 꿈을 보는 사람의 능력이나 그가 가진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형편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권능을 가지고 그에게 꿈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존이 임할 때 백성들은 힘을 얻습니다. 교회는 살아납니다. 민족은 부흥합니다. 그러나 이 묵시, 이 꿈이 흐려질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잃고 세상과 짝하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꿈 없는 게, 희망 없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꿈이 없어 망합니다. 진짜 꿈, 위대한 꿈이 없어서 망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꿈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 꿈을 뺏으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요. 그럴듯한 인간의 논리로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꺾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눈을 가리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연약한 자신과 어려운 현실만을 돌아보며 주저앉아 버리게 만듭니다. 너무 어려운 일은 벌리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확실히 얘기해 봐요. 100년 전 이 불모지에 이 땅에 파란 눈의 선교사 몇 분을 보내주셔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21세기에는 무능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럴 리가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 머리 좋은 빌립의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습니까? 언제 다윗이 칼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포기해버리고 자신들의 돈과 재주와 실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선교나 전도나 구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돈 쌓아놓고 시작했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위대한 꿈들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60여 년 전 이 땅에 조 옆에 천막을 쳐놓고 6.25 전쟁통에 우리의 선배들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이북에서 피난 와서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은 조그만 거 건축 30억 건축한다고 하는데 20억 현금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놓고도 일을 못해요? 아니 10여 년 전에 이 교회 20년 전이네요. 15년, 17년이니까요. 이 교회 맨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 돈 쌓아놓고 시작한 줄 아세요? 돈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부자예요, 동순교회. 그분들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도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마페 선교사가 이 땅에 맨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는 갈 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그분의 신분을 보장했습니까? 아니, 보장 안 했습니다. 마펫이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았었습니까? 한국말 전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펫 선교사는 제물포 항구에 발을 내디디자마자 그 해변가에서 이 땅에 키스를 하면서 엎드려 조선의 복음화를 꿈꾸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당대가 아니라 3대까지 말입니다. 그 꿈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위대한 꿈을 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며 온 세계를 봉화시키는 거룩한 제사장의 국가로 만들어주실 위대한 꿈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동순교회를 통해 장차 큰 일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도 더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동순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 민족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과 마가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백향목나무 가지 하나에 겨자씨 한 알에 수많은 새들이 기들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꿈을 잃어버리는 이 민족 속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은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닙니다. 나를 뛰어넘고 우리 집,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꿈입니다. 모두가 다 잘 되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좀 더 커야 합니다. 세상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어야 합니다. 이런 위대한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조금씩 커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나 같은 게 무슨 힘이 있어서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니까요. 50년 전에 제가 저를 어떻게 봤을까요? 나 같은 게 뭘 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세상은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도 꿈꾸는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져 간다. 이용도 목사님은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그러죠. 미치자, 크게 미치자. 예수에게 온전히 미치는 것만이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네. 미칩시다. 지난주에 책을 몇 권 읽으면서 저는 정말 시에 미치고 문학에 미치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면서 40대 넘어간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는지 몰라요. 연탄길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내서 몽땅 다 시로 하래요. 글을 쓰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은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미친 소방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를 믿어도 너무 똑똑해요. 미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희망이 안 보여요. 진지하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정색으로만 하세요. 예수님께 철저하게 미치십시다. 겁먹어서 못해요. 약 20년 전에 우리 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보라몬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름 수련회, 전교인 수련을 떠났습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멋있었던 장면을 못 잊을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여름 수련회 가자 그런데 이제는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 인원을 수용할 만한 데가.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할아버지, 할머니 몽땅 다 한 1200명 정도가 그때 일주일 동안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의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꿈꾸는 사람들. 우리 동순교회 역사 최초로 꿈꾸는 사람들, 꿈꾸는 축제를 한번 벌려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꿈을 꿨습니다. 지금 동순교회 이 공동체는 그때 꿈을 꾸었던 우리 선배들과 수많은 신앙인들의 꿈의 열매로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지난 주일날 집에 가서 잘 쉬고 놀고 오다가 이번 주일날 아침에 딱 눈 뜨고 교회 와봤더니 교회가 갑자기 지난주에는 없었는데 딱 생겼어요. 말이 돼요?
말이 될 리가 없어요.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 이 예배, 이 아름다운 예배당은 이 땅에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2005년에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전에는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다양히 교회 땅이라고 밟고 다니고 있는 그 땅들의 거의 대부분이 남의 땅이었어요. 병원 건물 땅이고 여기 변호사님들 집이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맨 처음 지으려고 했을 때 돈 거의 없었어요. 2005년 헌당 예배 때 제가 고민한 게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지만 와 갑자기 우리 옛날 예배당이 저기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예배당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고민한 게 뭐지요? 와, 이 큰 예배당을 뭘로 채워? 나만 죽게 생겼네. 그래서 예배를 하나를 없애나 어쩌나 그런 걸 탐구해서 의논을 했어요. 중고등부, 어린이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 딱 맞겠다. 그때 숫자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여러분 교제 공간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교육 공간도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 건물을 또 하나 생각하게 된 것 아니에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피땀 흘리며 헌신했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 6개월 뒤에 2022년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이 됩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그간의 우리 교회 전통처럼 앞으로도 매년마다 5년 텀으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하여 본질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2018년 올해는 예배와 경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9년에는 교육에 집중할 것입니다. 2020년에는 선교, 2021년에는 교제, 그리고 2022년 70주년 대회는 세상을 향하여 봉사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70주년을 맞는 2022년에는 우리 교회가 실로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5성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별 5개짜리의 교회가 되기를 꿈을 꿉니다. 이 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압박기 독립이라고 하는 꿈도 못 꾸던 처절했던 시절에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대한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묻는다면 나는 그때에도 대한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그때에도 대한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 밥을 먹고 대한의 독립을 꿈꾸면서 잠을 잡니다. 이런 위대한 어른이 계셨기에 우리의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에 뒤싸여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꿋꿋이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순 가족 여러분, 저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처럼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시작하십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기적 같은 꿈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또 다시 새롭게 되시고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